몇 년 전 미국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남자 학생 2명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동료 학생들과 교사 몇 명을 쏴 죽이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 두 남학생이 소위 거사를 단행한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히틀러가 자살한 날입니다. 4월 며칠인데 히틀러의 사망일을 의도적으로 잡아서 그날 그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을 저지른 그 두 남학생은 평소에 히틀러를 숭상하고 히틀러를 거의 경배하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지를 범죄도 히틀러의 사망일과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돌프 히틀러처럼 20세기의 악한 인물, 악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준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숭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또 남미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두목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인물이 있었지요. 파블로 에스코바. 그도 또한 이 범죄단체의 두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마약을 이 미국에 수출하고 거의 그 지역 사회에서는 임금처럼 다스리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섣불리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에스코바의 권세가 하도 컸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과 공조를 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도피 중이던 에스코바의 위치를 확인하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총격전에서 에스코바가 사살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바가 죽은 다음에 콜롬비아 사람들 중에 에스코바를 거의 성자처럼 추앙하고 에스코바의 무덤가에는 추모객이 끊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추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인간적인 정의, 선과 악의 판단마저도 무력화시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민주사회, 또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사람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틀린 생각이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 민주사회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리고 내 기준을 남에게 요구할 수 없다.
남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소위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 내 생각을 남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을 교양 그리고 자유 또 진보의 기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대화를 여기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어려운 말로 병리적인 문제와 생리적인 문제가 있다. 세상의 악에는 병리적인 악이 있고 생리적인 악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병리적인 악은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환경이든 자라난 가정 환경이든 경제적인 여건이든 이런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병들어서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닌데 몸이 병드는 것처럼 마음이 병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그것을 병리적이라고 하고 생리적인 것은 타고난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그걸 다시 말하면 환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실수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에 생리적인 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동료 학생들을 쏴 죽인 그 두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게 병리적인 것이었을까, 생리적인 것이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육 시스템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현대 물질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은 그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범죄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의 전공이 아니죠. 다만 성경에 의해서도 하나님도 교화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교화를 포기한, 교화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바꾸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안 믿어지시지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섣불리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가룟 유다의 죽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구절도 있고 그가 떨어져 배가 열려서 죽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저자들도 그것을 무슨 자애롭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그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라고 하니까 천사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을 쳐서 육충이 그의 배를 장을 먹어서 죽은지라. 아주 잔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순간에 헤롯 왕을 쳐서 벌레가 그의 장을 먹어서 죽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위 무저항, 무폭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저항,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윤리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국가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국가나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어떤 다스리는 원리에 적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공동체, 또 교회, 또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원리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하여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아주 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저항주의와 또 예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은혜는 세상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악에 대한 방관이라든가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섣불리 용서하는 것은 그 죄를 방조하는 것이요. 그 죄를 장려하는 것이요. 심지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악을 섣불리 용서하는 것은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섣불리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현 대통령과 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기독교 가치관에 의거해서 하라는 주문을 했어요. 대북 정책을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서 하라.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도 많고 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마는 성경을 모르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국가의 정책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정신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독교 정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를 호도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구약에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별도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비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성경에서 몇 구절만을 따로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신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바탕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몇 구절 말씀만을 기독교 정신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 있는 그 기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처럼 소위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호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호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 문학, 도대체 기독교 문학은 뭘 말하는 겁니까? 뭐가 기독교 문학입니까? 그 문학 작품 속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등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그게 기독교 문학입니까? 기독교 문학. 말은 쉬운데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 문학이냐? 그걸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기독교 음악. 도대체 뭐가 기독교 음악이냐? 교회 예배 중에 연주할 만한 음악이 기독교 음악이냐? 글쎄요. 교회에서 로켓롤을 연주할 수는 없겠지만 음악 자체가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음악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악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음악이 시작돼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클라이맥스를 통과해서 마무리되는 그 방법 자체가 기독교적이에요. 음악이 시작하고 전개되고 끝나는 방법 자체가 기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정리되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해소되는 방법으로 끝나야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음악은 그렇습니다. 음악이 불협화음으로 끝나면 사람들은 끝났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불협화음으로 음악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게 다냐고 이건 끝난 게 아닌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음악은 어떤 해답을 주고 화목과 화평과 하모니를 통해서 끝나야 사람들이 잘 들었다. 정말 잘하네. 그럽니다. 그 원리 자체가 기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혼란과
무질서와 방황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해결, 문제의 해답,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학 작품이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고 권선징악의 요소가 있고 인생의 소망을 제시하고 또 사랑의 능력을 긍정하고 생명의 위대함을 그리는 작품이라면 다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으로 말미암는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이 쓴 소설은 무의미하고 인생은 무의미하고 인생은 부조리하고 인생은 모순이라는 그런 뜻으로 끝나버립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 말은 멋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 정신이냐? 이것은 그렇게 심플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쁜 소식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네? 기쁜 소식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네,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기독교 음악, 기독교 학교, 기독교 전공 이런 식으로 이 선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독교 정신은 세상 여러 곳과 사람의 사상과 음악과 문학과 세계관과 도덕과 국가의 시스템과 여러 곳에 이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이제 별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웃지 않고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잡류, 잡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잡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잖게 해서 잡류라고 그랬어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ons of Belial, 그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 NIV 성경에서는 wicked man,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은 점잖게 잡류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떤 회개할 조짐이 없는, 교화될 조짐이 없는 생리적으로 악한 인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성경은 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세상에는 환경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실수도 아니고 원래적으로 악하고 그것을 고칠 조짐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잡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민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유를 묻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이런 사람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납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아마 하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해. 내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악한 잡초가 자라났냐. 이제 그건 마귀가 한 일이지. 마귀가 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뿌렸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악한 것도 자라납니다. 악한 자가 악한 것을 심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의 자식 중에도 악한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생깁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에 심취하기 전에 신학생이었어요.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악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후손 중에 악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이름이 김반석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이 김반석이에요.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무신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I don't know.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 현상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읽을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옛날의 말씀이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비록 이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각인할 필요는 있을지도 몰라요. 더 분명하게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각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러한 잡류들의 악한 행위가 의견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악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 구절에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라고 유혹하는 그 행위 자체를 성경은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아니고 악이라고, 악이라는 거예요. 악, evil. 악이란 말은 발음하기가 어려워.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은 설득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하게 심판하고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교도한다든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잘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악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손도 대지 말라. 그게 바로 이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건 물건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속했던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소유했던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 그게 옮을까봐, 그 악한 영향력이 옮아올까봐 물건에도 손도 대지 말고 그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만 이러한 법의 집행을 종교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인들은 올바른 분별만 하면 되고 직접적인 법의 집행은 그걸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크게 실수했던 경우는 종교인들이 이러한 법의 집행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명이든 또 소문이든 이런 것만 듣고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명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실수했던 경우가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두려움이든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마녀 사냥이라든가 중세 종교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 이유는 종교인들이 나서서 이런 법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실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그래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의 현실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교회에서만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피할 목적으로 교회에 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에 빛이요? 세상의 빛. 또 어디에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세상의 소금, light of the earth.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버리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